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잘 지어진 왕궁에 살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셨고,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올바로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 유다의 그 왕들은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 제국의 침공과 함께 성전과 왕궁이 다 불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빌로니아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자, 그렇게 성전이 파괴된 후에 유대인들은 비록 성전은 없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곳곳에 회당, 시나고그, 회당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베이트 크네세트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모임의 집이란 뜻입니다. 회당, 모임의 집이라. 시나고그, 회당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에 그 회당을 사용하셔서, 이 사람들이 세우는 회당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들을 자주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말씀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지어놓은 이 회당을 잘 활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당을 활용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정말 오묘하고 귀중한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걸림이 됩니다. 걸림이 됩니다. 이제 뒤에 보겠지만 이들에게 걸림이 돼요. 말씀이 걸려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라는 겁니다. 보배. 예수님이 보배로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된다.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쳐 주신 정말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배로운 말씀이 여러분에게 걸림이 아니라 정말 보배로운 말씀이 되므로 정말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우리 본문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 36절을 통해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을 주님이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날마다 내리시던 것 같이 자기들에게도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 사람들에게 가버나움 회당에서요,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이걸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56절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여기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이 표현은 주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보여줘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런 의미예요. 실제로 예수님 막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표현도 역시 주 예수님과 우리와의 하나됨을 반복해서 강조해주는 연합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위협을 받고 풀려난 사도들이 취한 행동, 동료들에게 가서 함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사도들이요,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을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요, 자기들에게 찾아온 현실이죠. 복음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위협을 당하고 막 맞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현실을 요 다윗의 시편 2편을 언급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2편 말씀을 언급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주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것은 다윗의 시편과 동일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시편 2편과 동일한 현상이라는 것. 그런데 그 시편 2편 12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비롯한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사도행전과 맞물려서 여기 나오는 그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다양한 것을 받기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상반부를 통해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과의 연합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바울 사도도 이런 표현한 거죠. 여러분,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선적으로 정말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떡을 먹기 위해서 떡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를 이룬 자들,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하나를 이룬 자들, 그 연합을 이룬 자들로 더욱 머리이신 주님의 지시를 따라 모든 삶의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이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뭐냐? 성부, 성자의 연합과 같은 연합이라.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연합과 같은 연합이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사람도 이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상당히 깊습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신학자들도 참 깊도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 5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못 불렀어요. 여호수아 3장 10절 같은 것을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런 표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동등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 그러면 동등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3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럽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면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란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한 겁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설명이에요.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살아계신 아버지 이 표현하는 이 표현에서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연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연합.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심을 설명해주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연합을 다시 친밀한 연합을 보여주는 이런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보내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분명하고 귀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친밀한 연합.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음식 먹어야 되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음식을 먹어야지만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음식,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삶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삶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됨, 연합을 이루신 주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가버나움 회당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연합처럼 우리들도 성자 예수님과 연합해서 산다는 겁니다. 연합해서 산다. 성자 예수님과 연합해야 진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코로 호흡하는 이 정도 생명이 아니라 진짜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때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시면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하나됨, 이 연합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룬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한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의 연합과 같이 온전한 하나를 이룬다. 이것을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거, 이거 단순히 지적으로 머리로 내가 예수님 인정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것을 하나 더 추구하는, 내 인생 사는데 그 예수님 믿는 거 하나 더 추구하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이룬 것을 가리킵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귀하신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이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것 하나, 세상에서 어떤 것 믿는 것처럼 또 하나 믿는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도대체 어떤 연합이냐? 영생에 이르는 연합이라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는 연합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연합이다. 우리 본문 5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던 것과 같지 않아요.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겁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계속 떡을 요구했어요. 떡을 더 받기를 원한다고. 31절에서 기록된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모세 때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매일매일 먹었지 않느냐? 만나를 먹었지 않느냐? 예수님 우리에게도 떡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설명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것, 이것이라는 것.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을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삶,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이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떡을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생에 이르는 연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를 이룬다. 이것은 영생에 이르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번역하면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성부 하나님과 연합된 성자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단순히 몇 가지 뜻이 맞고 생각이 같은 자들과 연합하는 이런 연합, 취미가 같은 사람들과의 연합, 이런 연합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연합은 생명의 연합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연합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에
액세서리 하나 더 추가하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 더 추가하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영생에 이르는 연합, 생명의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것이고 그것은 생명의 연합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히브리서 12장 28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겁니다. 전혀 요동함이 없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가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연합을 이룬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진짜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